사도행전 2장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현상이 성령이 임할 때마다 역사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현상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꼭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야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은 다 다릅니다. 애통해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진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런 현상을 집중해서 다루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확실히 대단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번 매년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특별히 그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바로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제자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그런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온 장소가 하늘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공간에 가득하며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오염된 심령에 신선한 바람이 임함으로 시들은 영혼에 신선한 새바람이 분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보여 성령이 불처럼 임한 겁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에 뜨거운 불이 내려서 태워버림으로 정결케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자 입이 열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 로마로부터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는 하여튼 깜짝 놀란 겁니다. 완전히 바벨탑 저주의 사건으로 인해 언어의 혼동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들로, 겁 많은 사람들을 대범한 사람들로, 마음이 갈라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 이렇게 똑같지가 않고 신기하게 각각 다 달랐습니다. 첫째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는 소동하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두 번째 무리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당황하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며 조롱하던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에 취한 거를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놀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조롱이나 비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흔들림 없었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첫째는 설교 내용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다. 그 내용입니다. 15절로 21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라는 내용.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내용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데 네 번째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겁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선포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내용이죠. 32절 후반부 33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굉장한 일이 아주 삽시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성령을 받더니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서 외치니까 그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크리스찬이 된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오직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임하고 이거를 주실 분이 그분이신 것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서 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시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심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로 혀가 갈라지는 역사, 방언의 역사도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경험되게 하시고 능력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사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권능을 의지해서 아주 담대하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참으로 중요한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게 하시고 들은 것을 가슴으로 갖고 내려오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 받은 아주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그 담대하고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